열왕기상 12장 우리 25절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스승의 주간입니다. 물론 이제 교회력을 따른 절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배우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저 200여 개의 국가 중에 하나의 평범한 나라이지만 물론 이제 뉴스에 많이 나오지만 어떤 그냥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이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속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의 또 후손을 통해서 많은 민족들이 생겨났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없고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사용하실 만한 민족이 없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또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셔서 그리고 또 애굽에서 400년 동안 지나면서 70명이 내려갔는데 올라올 때는 한 민족이 돼서 올라오는 이런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애굽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 구원하신 민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시작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고 또 성막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모형을 보여주시는 그런 아주 큰 섭리로 이 이스라엘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이스라엘의 독특함에 대해서 여러 본문들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정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을 불러주셨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신명기 4장에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독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도대체 지금까지 존재했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또 말씀을 받았고 또 하나님이 직접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구원을 경험했고 이런 경험을 한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임을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이스라엘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참 크고 두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300년을 지나고 또 큰 다윗 왕국 때 큰 나라가 되었지만 솔로몬 지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두 나라로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두 나라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한 200여 년간 19명의 다스리는 나라로 존속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피와 살육의 제국이다. 아주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정복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살아남은 사람들을 끌고 가서 그냥 흩어버리고 이런 짓을 하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한 북이스라엘보다 한 150여 년 정도 더 존속을 합니다. 20명의 왕이 다스렸는데요. 그러나 역시 남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끌려간 남유다 사람들은 좀 일부분 많이 돌아오게 하세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또 신앙을 나라를 유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소수의 사람만 돌아왔을 뿐 사실은 그냥 흩어져 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의문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한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기로 부르신 그런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멸망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 수가 있나? 그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고 잿더미가 될 수 있나? 그거는 성경이 분명한 답을 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없으시거나 게으르시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남북 왕조의 정말 지독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이 경고하고 기다리셨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잠깐 넘기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한 200여 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렸다고 그랬는데요. 이 19명의 왕 중에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괜찮다. 이런 왕이 몇 명이었을까요? 19명의 왕 중에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합당하다.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19명의 왕이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남유다는 그래도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8명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왕들을 칭찬하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떤 표현으로 묘사했냐면 그들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행하였다. 그렇게 말씀해요.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그래도 돌아오기라도 하고 조금 더 지속이 되기라도 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 나와서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 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여로보암이 행한 세 가지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설치를 했어요. 28절 말씀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새로운 신이다, 새로운 신을 섬겨라,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을 불러드립니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절했지만 자기들은 우상에게 절한다 생각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금송아지에게 절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기를 바꾼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그들이 경험한 구원의 사건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절기를 바꿔버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 일은 뭔가요? 원래는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레위인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다 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무나 다 레위인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제사장 직분과 레위 직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다 남유다로 내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이제 역대하 11장 13절 말씀부터 나오게 됩니다. 역대하 11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게 되면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레위 사람들이 다 유다로 내려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저 북쪽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니까 그 믿는 사람들이 다 남으로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습니다.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이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200여 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에 대고 절하라고 그러면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 그러고, 이방의 우상들을 갖다가 그 마을마다 세워놓고 절하라고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그렇게 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갖다가 몰록이라고 하는 신에게 태워서 바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구나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00년 동안 정말 영적으로 말할 수 없이 어둡고 말할 수 없이 타락하고 말할 수 없이 부패한 그런 사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것이 아니라고 때때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이미 뿌리에서 가리키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은 회복되지 못하고 아주 정말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역대하 17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게 되면 남유다는 조금 달랐어요. 남유다는 때때로 그 왕들이 있었고 레위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어디에서요? 남유다에서.
남유다에서는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사람들의 눈이 가려진 소경처럼 되어서 그렇게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줄도 모르고 그들이 그렇게 쫓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짓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고 거짓 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호세아 선자는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는 남유다도 결국 이런 길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역사상 독특한 나라였고 유일무이한 그런 나라였어요. 정말 이런 나라가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을 다 쫓아버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정말 그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흩어져 버리고 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교훈을 얻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가르쳐서 감사하신가요? 네. 억지로 대답하는 건 아니시죠?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교회가 신앙이 좀 쇠퇴한다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정말 구석구석에서 저 섬에도 시골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면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일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교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르치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지금 깨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가르칩시다.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좀 나누면서 축하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교역자들도 그렇고 이 땅의 모든 교역자들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거나 잘못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해명하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협력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제가 신학교 가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다고 하는데 예전엔 제가 아들이 좀 훌륭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바람이 있었어요. 훌륭한 목사, 훌륭한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은 훌륭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그냥 이 시대에 하나의 그런 그 한 자리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존재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귀하구나. 그리고 큰 교회가 아니더라도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어느 구석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하나의 벽돌로서 큰 집은 아니더라도 하나의 벽돌로서 자기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인생을 산다면 충분히 하나님 보실 때 의미가 있고 그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있구나.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요. 지금은 그냥 어느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의미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가르치는 직분을 맡은 전임 사역자들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들과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초대교회 복음을 바르게 오늘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말씀을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동물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라고 하면은 예배하는 그런 영적으로 어두운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리키는 그런 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역에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 한 사람의 결심을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동안의 영적인 공백을 채워주는 그런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에스라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완전히 이스라엘이 이교화되지 않고 신앙을 지키도록 했던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이 있었기에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런 믿음이 유지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참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또 주보를 한번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구약처럼 제사장이 없는 시대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어떤 사람의 중보와 도움을 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든지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특별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요한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목사 곧 교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아요. 모두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준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쪼록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가르치고 전할 수 있도록 세상에 이상한 이야기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저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물어볼 그런 좀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삶에는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백 명이 모이는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젊은 목사님이에요. 저보다 더 젊어요. 근데 이분이 성락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성락교회 어딘지 아시죠? 신도림에 가면 방주처럼 크게 생긴, 예전에는 한 교회에서만 5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거기 출신인데 20대를 거기서 보냈는데 성락교회에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세 가지 히읗이 있는데 그 히읗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환대가 있대요. 환대. 자긴 세상에서 그렇게 자기를 환대해 주는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없대요. 20대의 교회를 갔는데, 성락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자기를 환대해 주더래요. 그래서 너무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환대. 그 두 번째 히읗은 뭘까요? 성락교회는 확신이 있다 그러는 확신.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다. 저 세상 저 다른 교회들은 다 거짓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그리고 그 확신은 우리 성락교회 생각하면은 우리 귀신 쫓아내고 그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됨이 있다. 성락교회는 하나됨. 그 하나됨은 뭘까요? 한 목자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됨. 그래서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를 그 사람도 하더라고요. 2000년 동안 감춰졌던 비밀을 우리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님이 풀어줘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어서, 그러니까 그 한 목자를 중심으로 하나됨. 그래서 자기가 20대를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서 나오게 됐냐?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공부하기 위해서 영어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영어로. 근데 영어로 읽으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것과는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이 나오더래요. 하나 두 개는 그냥 넘어가겠는데 이게 계속 말이 안 되는 게, 영어 성경을, 여러분 진리가 한글로 읽어도 진리고 영어로 읽어도 진리여야 되지 않습니까?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으로만 읽을 때 진리가 진리일까요? 그건 아니죠. 프랑스 말로 읽어도 진리고 독일 말로 읽어도 진리고 그래야 그게 진리예요. 근데 거기에서 궁금한 것들을 질문을 이렇게 하면 대답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연결을 시켜줘서 그 목사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믿고 있었던 것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오게 되었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회를 지금 하고 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락교회 그것이 없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히읗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의 히읗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의라고 하는 히읗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반드시 회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 회의는 단순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회의가 아니라 진정한 신앙에는 질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맞나? 왜 맞나?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것이 왜 진리인가? 진리는 검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검증해 주기를 기다립니다.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참 진리라고 한다면 좀 질문해 줘. 의문을 제기해 줘. 내가 대답해 줄게. 근데 가짜는 뭐예요? 질문하지 마. 너 의심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질문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한 목자의 그런 확신을 하나됨 가운데 자기들끼리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단들 보면은 확신이 없는 이단들이 있습니까? 다 확신이 있어요.
다 2000년 만에 발견된 진리라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절했던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가르치고 그리고 바로 배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은 저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합니다. 설교 한 편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설교가 준비 잘 안 돼서 또 고민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냥 강의식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여러분 아이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다 묻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별로 감동받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 말씀을 잘 먹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도 베드로가 깨달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백부장이 깨달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뻐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바로 여러분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북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저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 전에 세계에서 7번째로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러죠. 어떤 법이냐 하면은 누구든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남자다 그러면 여자도 오늘부터 남자가 되는 거고, 남자인데 나는 오늘부터 여자다 그러면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여성 스포츠에 트랜스젠더 수술한 남자들이 참여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일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인권이고 선진적인 것이고 올바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유럽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더니 이렇게 되어가는구나. 여러분,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지 어떻게 그거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진리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밝은 진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하고요. 모쪼록 우리 교회 모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장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큰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마다 선포되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